본문 말씀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도 영적으로 자기 역할을 못했습니다. 눈만 나빴다 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고 말씀으로 인생들이 살아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은 몸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피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동맥경화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저절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주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영적으로 제일 어두운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너무 슬픈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뭐냐? 말씀이 풍성하고 이상이 늘 나타나 있더라. 늘 보였더라.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설교도 많고 말씀도 많고 뭐 기독교 TV도 많고 또 인터넷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말씀이 넘친다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이 귀하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홍수가 나면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데 갈 곳이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중요하죠. 자기 인생이 참 귀하고 자기 가족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중요한 제일 귀한 것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뭘 보고 맡기겠습니까? 목사 인물 보고 맡기겠습니까? 교회 규모 보고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 지금 전도의 길을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전이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가 되고 은혜가 늘 넘쳐야 됩니다. 간달간달해서도 안 돼요. 자꾸 넘쳐야 돼요. 여러분 샘물은 언제라도 싱싱한 물이 풍성하게 솟아나야 됩니다. 한 분은 나왔다 한 분은 안 나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히 가물 때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이런 물이 샘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샘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게 꾸며 놨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옹달샘이라도 구석작에서도 샘물만 나오면 다 살리기 때문에 샘물은 그 자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막히면은 다 막히는 것이고 다 죽는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은 비전, 영어로 VISION, 구약의 말씀인데 계시 전달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비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막 선교사로 나가는 게 비전입니까? 아니면 어린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비전이고 청년 사역을 하는 게 비전입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뭐냐?
현실에 대한 이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현실이 비관적이냐? 이 현실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냐? 이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소망이 없나? 우리나라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나? 여기에 대한 왜 이 한국교회에서는 말씀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으면 목숨 걸고 청년들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죠. 이게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그 본 모습과 주위의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절박함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 타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내라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내 인생을 던져야 되겠다. 이게 뭐냐? 이게 요즘 청년들이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뜻이다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건 자기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삶에 대한 이 성찰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말씀에 귀 가리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판단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완전히 산속개처럼 뭐 꽉 막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한 영적 기가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른 겁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갈이 안 되면 그 물은 잘못된 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다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이 생기게 되어 있고 불안이 생기게 되어 있고 막 부정이 불의가 음란이 막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물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피가 흘러야 병이 안 생깁니다. 병은 왜 생깁니까? 피가 끈끈해가지고 안 도니까 암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싱싱한 피가 돌기만 하면은 전부 다 살려낸다는 겁니다. 진리가 비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그때부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작은 기쁨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게 되고 뭔가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뭔가 마음속에 막힌 답답한 부분들이 하나씩 뚫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은 영혼이 반드시 병들게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입니다. 병들었으면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 이걸 사람들이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죽어가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요. 영혼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허용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도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들은 붙어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버리십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어두워도 지도자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말씀 회개할 때는 양쪽 다 어두운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쓰고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냥 우상을 향해 가고 있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보배고 우리 몸의 피처럼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보다는 우리가 현실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언제라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예배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샘이 얕아집니다. 물이 팡팡 고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싹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교회 건물 그대로 있고요, 직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밥벌이가 되는 겁니다. 이 종교의 행위만 남는 것이죠. 그 아들은 더 악했는데 종교를 남용하게 되고 음란과 재물욕으로 채웠습니다. 막히니까 아들 돼 가니까 더 엉망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종에게 있어서 제일 답답한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말씀의 종에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뭐에 제일 고통스러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갈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물론 여러 가지도 처음에는 다 어려웠지만 대인관계도 어렵고 기도도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틀 동안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몸만 축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공포고 거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 안 하겠다고 얼마나 제가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준비되면 참 기쁨이 있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확 올라오고 계단 소리가 막 탁탁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발자국 소리가 거의 저승사자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냥 이거 무조건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행정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셈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답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바닥났다고 하는 것은 뭐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수도관이 막힌 겁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그냥 온수물이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 와가지고 탁 뚫으니까 요즘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목욕탕을 절대 안 갑니다. 딱 뚫리니까 돼요. 뚫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목회할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우리 사업할 수도 있고 은혜 없이 얼마든지 공부하고 세상살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힘이 안 나요. 그게 자꾸 침체가 됩니다. 마음이 낙심이 돼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불안해요. 자꾸 두려워요. 자꾸 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은혜의 줄이 막혔구나. 말씀에 관해 지금 막혔구나.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 됩니다. 어떻게 뚫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뚫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갖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작은 죄를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뭔가 막힌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엘리의 두 자식이 지금 제단을 맡고 있듯이 뭔가 내 자신의 제단을 맡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싹 키우는 겁니다. 그럼 안 보여요, 문제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밝힐 때 여러 사람이 아니면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종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된 종입니다. 뭐 똑같은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미는 다를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탁 세웁니다. 막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어떻고 그 사람이 경력이 어떻고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없애버리고 왕정시대를 오게 한 겁니다. 새로운 선지자 시대를 여는 사람이 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만 붙잡히기만 하면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살리면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이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기갈이 오고 아무리 영혼이 병들고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그 노예 백성들 애굽에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하고 애들이 빠뜨려 죽고 이렇게 해도 모세가 8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합니다. 80살이 딱 됐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그동안 산적했던 그 수백 년, 수십 년 된 이 고질적인 병폐들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니까 청소년도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원래 어린 사무엘은 어린이는 안 세우는 겁니다. 그 세다리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20살이 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리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엘리의 지도를 받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큰 몸부림을 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못된 행실을 하고 있고 성전의 분위기가 지금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고 더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얻었고 아무리 교회가 다 썩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반드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주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가정을 떠나 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얼마나 가정이 그리웠겠습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참도록 견디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디어 부르시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이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새벽입니다. 아침이 오면 이제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뭐 산속 깊은 곳에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거의 초죽음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자꾸 엘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여호와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으면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만 부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에게로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부르는지 자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줄 알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엘리에게도 큰 충격이죠. 원래는 엘리에게 이 말씀이 와야 되는데 너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의 촛대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불렀습니다. 3번 만에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10번 20번 계속 아마 그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오실 때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막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처지까지 우리를 몰아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를 잘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요. 자면서도 음성을 듣습니다. 자면서도.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근무 시간 때보다 아무리 고참에 깨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큰일 납니다. 어떤 쫄병들은요 인기체만 탁 일어납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민감성이죠. 민감성. 그리고 바로 달려갑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한 번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은 오래 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정적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책 가지고 알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야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마 한나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왜냐하면 한나 자기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자꾸 산속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뭐 더운 데 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해야 돼요. 성경이 그리 알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부른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불한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도 부럽고 또 뭐 찬송 잘하는 사람도 부럽고 이렇게 한데요. 제일 불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냥 막 보지도 않는 막 쫙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거 보면 막 깜빡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성경을 알 수가 있나? 그게 좀 기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게. 설교 잘하신 분들 보면요, 막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 입술에서 저런 황금의 소리가 나올까? 정말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정말 그 소망이 간절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정말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영학 공부는 자금 받을 정도만 딱 하고 전부 다 성경 읽고, 그 당시에 로이 존스 목사님 막 설교집 6권 막 사가지고 싹 읽어버리고요. 그때 막 제일 그냥 헝그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또 그것을 막 묵상을 합니다. 설교 들은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설교를 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놀이터에 가서 애들 다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설교 더 들으라 이래서 또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말씀에 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에 막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이 됩니까? 뭐 거짓말 하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막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적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막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이 끊겨버려요. 아, 그럼 다음에 이러면서 또 통과하는 겁니다. 몇 번 적용하면요, 적용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요, 그렇게 침체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막 공수로 돌아오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막 그 마음이 그리 아팠던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줍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 못했다는 게 또 반 좀 증거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헝그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잘났으니까요. 말로 겸손합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발가락 한번 밟아도 성질 그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낮추는 게 뭘까? 알게 되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좀 무시했던 그 사람을 높이는 게 나를 낮추는 거더라니까요.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이 사람들 뭐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교만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내 후임자인데, 나는 목사고 그분은 전도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이야, 진짜 설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그전에 아이고 한 분 잘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충격을 받고, 야, 내가 정말 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뭐 목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말이지 조금 몇 년 신학 일찍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네. 그럼 진짜 그 전도사님을 높였어요. 그 은혜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설프지만 한두 마디 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진짜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요. 자기를 말씀 앞에 팍 낮춰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낮췄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는 누구냐? 내 옆에 제일 시시한 사람 밑으로 팍 들어가고 그 사람 진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추상적인 거 갖고 인정을 안 해요. 구체적으로 낮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고 의미가 살아나게 되었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듣는 방식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는 것을 보면 엘리가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간이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소리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내면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은 지금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제일 건전합니다. 이 재료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지 아니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듣는 것은 일단 위험한 겁니다. 바위 위에서 아무리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의 인격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방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잡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면의 소리도 많고 세상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혼동이 돼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입니다. 이게 내 모든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게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그게 내 유익이나 나의 필요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못 듣습니다.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나를 버리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이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유익을 취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절대로 안 들려요. 이게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 내가 구전지를 도맡겠다.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그냥 내가 희생하겠다. 이겁니다. 이 방식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책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더 헷갈려요.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면 얼마든지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든지 싫습니다. 저도 고난 싫고요.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입니다. 고난은 싫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기꺼이 내가 마시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죠, 그거. 그러면요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신학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문제고 다른 사람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이 문제구나. 이게 뭐냐니까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단단하게 깨지 못한 껍질이 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한 것마다 반드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만 듣게 되면은 한두 번은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영혼이 굉장히 드라이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벌써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 같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요. 가슴을 찢어버리고요. 그냥 중심을 파버리고요. 듣기 싫으면 막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하면서 아멘, 싫지만 아멘 이렇게 할 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에게 주신 첫 메시지는 임무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집안을 막 그냥 심판하는 내용이었고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못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가 와가지고 엘리도 눈치 구단입니다. 이 사람 오래 해가지고 목회를 오래 하는 바람에 오라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더냐 하니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 뚫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뚫으라는 겁니다. 그 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부흥을 막았던 것은 지도자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예배를 가지고 막아버리고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영성을 흐트러 놨습니다. 아, 재물은 대충 갖다 바쳐도 되겠구나. 예배는 막 적당하게 드려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적당하게 했으니까요. 목숨 걸고 예배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엘리의 집안의 죄는 영원히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엘리도 한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었던 종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좋아한 겁니다. 세우지 않아야 될 자식을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잘못된 제사와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긴 영적인 밤이 이스라엘에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왜 망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엘리 집안이 직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순종이 순당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사무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지금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면서 폐위시키면서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이게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폐위시키는 폐위. 지금 제사장을 폐위시키는 것이고 왕을 폐위시키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냐니까 사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 뜻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막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왕이 딱 되고 나서부터 사람이 딱 변질이 온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었던 것이죠. 왜? 내가 왕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싫은 것이죠. 늘 부인하라고 그러고 늘 희생하라고 하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싫었던 겁니다. 늘 회개하라고 하고 죄짓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말이죠. 무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실패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도 2번이나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혀 그 마음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완고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맡은 종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 큰 은혜를 유지하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찬송 하나만 불러도 그냥 은혜가 돼요. 우리는 찬송 하나 갖고 안 돼요. 성경 들게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 그게 아니야. 완전히 달라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죄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완고해지게 되고 고집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마귀에게 영혼 맡기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들이 죄지었을 때 중요한 순간입니다. 싹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딱 놓치니까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그거 믿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은혜 많이 받고 타락하면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은혜 많이 받는 거 자랑하지 말고 계속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신 왜 그래?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생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성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역사합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져주는 겁니다. 왜 져줍니까? 내가 틀려서 져주는 겁니까? 져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반드시 세우시고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넉넉고 살다가 한순간에 무감각한 그 영성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